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려주신 첫 번째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1호라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1호를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돌라 했습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서서 매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도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돌되 침묵하며 돌아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말없이 하는 겁니다. 인간은 말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무엇보다 그 말이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보통 긍정보다는 부정을, 또 원망을, 불평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앞서서 이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말이 부정한 말들이었습니다. 불평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의 말을 선포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성을 도는 것도 힘들지만은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침묵하며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곧 침묵이요, 침묵이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함께 외치라 했습니다. 일곱째 날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저희들이 함께 외치라 했습니다. 함께 외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외치는 그 외침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라, 침묵하라, 함께 외치라,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1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두 번째 성 아이성 앞에 섰을 때 주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2호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아이성으로 향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는 여리고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고 약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치면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대로 3천 명을 뽑아서 아이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36명이 그 아이 사람들 앞에서 죽고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십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졌습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범죄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며 속였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 때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신화살 외투 한 벌과 또 금덩이와 은덩이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다가 감추고 숨겼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족, 가축, 집기 등 모든 것을 골짜기에 던지고 돌로 쌓고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모든 죄를 제거하고 난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전명령 제2호를 우리가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작전명령 제2호,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받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놀랍니까? 혼자라고 생각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왜 패배했습니까? 물론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여호수아서 7장의 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집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의 의견대로 3,000명의 군사만 보냅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전투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탐꾼의 말만 듣고 너무도 쉽게 3,000명의 군사를 그렇게 보내서 전투를 치르다 패배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큰 승리, 그것을 맛보고 그 마음에 슬그머니 교만의 영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단의 유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자, 더 넘겨서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슬그머니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또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그 전쟁을 대리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온갖 우상 숭배와 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전쟁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패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패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숫자나 전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잠시 멈추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2호 두 번째,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물론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를 빼놓고 생각해 보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이제 아이성의 두 번째 작전 명령으로 하달됩니다. 즉 복병 함정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아이성 정면에서 공격하고 한 패는 숨어 있다가 성문이 열리고 난 뒤에 성을 방어할 군사들이 없을 때 쳐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이성 군대 앞에서 도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얕보고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고 군사훈련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 도망치는 모습을 본 저들은 그야말로 이제 첨단 무기들을 앞세우고 이를테면 전차, 기마병, 궁수, 창병 등을 앞세우고 이번 전투에 나서서 이제 이번이야말로 끝장을 내겠다.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임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즉 아이성 군대는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놓고 전 병력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지난 2018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전이 참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그때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였고요. 우리나라는 저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독일의 골키퍼가요. 자기 이 골을 비워놓고요. 하프라인 중간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진영으로 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우리나라 선수가 이 골키퍼가 잡았던 공을 가로채 가지고 전방으로 확 찔러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50m를 그때 기록해 보니까 5초 60초인가요? 5초 6초에 넘어서 이렇게 50m를 달려가 가지고 이 공을 탁 넣어 가지고 2대 0으로 독일을 무너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성 군대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던지 이 성 안에 군사들이 다 몰려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단창을 높이 든 것을 신호로 복병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탁 뒤돌아서 가지고 아이성 군대를 향하여 달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나와서 이제 양쪽에서 아이성 군대를 포위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아이성 군대는 진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성은 대단히 굳건한 그런 군대였고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약점이 무엇이었느냐?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성, 넘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1차 공격에 실패했던 이 아이성의 약점을 교만이라고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을 품고 있는 자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잠언 16장 18절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복병, 함정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작전 명령 제2호 두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복병을 주의하라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고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다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밀리는 그런 전쟁의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서 함께 올리면서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투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치라고,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외워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손에 든 단창을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의 손, 예배의 손, 찬양의 손, 축복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작전 명령 제2호. 첫째,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둘째,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병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복병, 이 함정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너는 손을 내리지 말라. 단창을 든 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 기도의 손, 찬양하는 손, 예배의 손, 헌신하는 손, 축복하는 손을 절대로 내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